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과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형들은 요셉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나서서 활약을 펼쳤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기가 노예가 되겠노라며 대속적인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처럼 형들의 변화된 모습,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형들의 모습 앞에서 요셉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진실은 강하고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며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갑자기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랍던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죠. 이렇게 충격을 받은 형들 앞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럽니다. 이 말을 들었던 형들은 아마 놀라움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럽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표면적인 사실만 봤던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넘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구나라고 해석을 해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어떤 사람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해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았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럽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어 해석합니다. 견딜 수 없는 사건, 죽을 것만 같았던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어 해석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면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합력해서 선이 되고 복이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걸 드리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위인전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영웅을 원하고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은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면서 자꾸만 영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온통 사람들의 이야기만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애굽의 총리까지 된 입지적인 인물로 그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꿈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사람의 이야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지금 힘들고 아픈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끝내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리에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실 겁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어느 날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어느 날 유다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전면에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물어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2대 0으로 치다가 후반 5분을 남겨두고 3골을 몰아넣고 승리한 축구 경기를 재방송 보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2대 0으로 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뒤집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경기 소식은 들었어요. 3대 2로 이겼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왜 축구 경기 재방송으로 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겼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경기를 보는 내내 경기에서 밀리고 2대 0으로 지니까 이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야, 이 경기를 어떻게 3대 2로 뒤집었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 재방송을 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복이 되고 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의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을 개입해서 하나님으로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여러분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럽니다. 요셉은 단순히 자신만 복을 받고 높아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베냐민도 형을 안고 웁니다. 그리고 형들과 한 사람씩 입을 맞추고 안고 웁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그래서 그제서야 두려워하고 어리둥절해하던 형들이 요셉에게 마음을 열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피를 나눈 형제들 사이에도 이렇게 깊은 상처와 골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가정들마다 들여다보면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가끔 장례식에 가면 밤 늦은 시간에 형제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슬픔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속상한 것 때문에 막 울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가정들 안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 있는 거죠.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도 진정으로 그 일을 회개하고 변화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받은 상처의 크기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고백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집회를 통해서 한번 체험한 은혜로서는 안 됩니다. 그 감정에 가라앉고 정말 이성이 곰삭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에게는 몇 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17세에 애굽으로 와서 22년이 지난 지금 고백하는 요셉의 신앙의 고백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원수를 용서하고 있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알량한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을 상한 것 때문에 마음을 닫고 벽을 겹겹이 쌓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백과는 달리 여전히 내 자존심과 내 감정이 나의 주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용서하고 회복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의 감정이 사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